이렇게 전화를 하다가 보니까 오늘이 그 주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갑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엄밀히 따지면 한 15년 만에 제가 안식년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15년 만에 한국의 여름을 처음 이제 경험을 하는데 덥긴 덥더라고요. 많이 더워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도 더운데 인도네시아는 그래도 그늘에 들어가고 그러면 뭐 괜찮아요. 바람도 좀 불고. 근데 한국은 서울이라 그런지 어디에 있든지 막 그 헛걱거리게 되고 좀 힘들었어요. 도착해가지고 비가 내려도 힘들었고 그다음에 더워서 힘들고 그러니까 자다가 계속 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선교지가 더 난데 내가 왜 여름에 나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나 그 생각은 했어요. 진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인도네시아인데 왜 그 말을 아니에요. 인도네시아가 덥지만 이 더위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새로운 문화 충격으로 지금 적응을 하고 있고요. 모든 게 빠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따라가려니까 좀 힘들긴 해요. 힘들긴 한데 그래도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좀 간단하게 드리고 또 선교 보고도 드리고 뭐 저는 이렇게 막 설교를 길게 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또 졸지는 마시고 제가 사진도 준비하고 그랬으니까 같이 여러분들하고 서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이제 기쁨을 돕는 자라는 기쁨을 돕는 동역자, 뭐 기쁨을 돕는 동반자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요. 이제 뭐 사실 목회자들이나 선교사들이나 또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혼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디에서나. 그래서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단순히 만나서 옆에서 도와주는 형태의 어떤 도움이 그런 개념은 좀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을 연구하면서 저기 보면 Help us of your joy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24절. 근데 특별히 안 넘어가네요. 위로 누르면 되죠? 네. 고린도후서 1장 24절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사실은요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오래 했잖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말도 많고 탈도 많았어요. 또 도시가 크다 보니까 아마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고린도를 가보셨을 거예요. 진짜 거기 우상도 많았고요. 지금도 가면 뭐 그 잔재들이 좀 남아있긴 하지만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견고하게 하신 분은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으로 하여금 그 성령의 능력으로 견고하게 설 수가 있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성령의 능력으로 고린도 교인들이 그 말 많고 탈 많은 교인들이지만 결국은 믿음으로 견고하게 섰다. 이거를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칭찬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러면서 내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들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정말 마음이 참 좋은 거예요. 저는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홍천중앙교회 담임 목사님도 오랫동안 여기서 사역을 하고 계시잖아요. 성도들의 믿음이 이렇게 견고하게 서가는 것을 보면서 목사님도 열심히 양육하셨지만 결국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능력, 이것으로 인해서 그 교회가 단단하게 서가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단단하게 쓴 것을 보고 이제는 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믿음을 강하게 이끌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뭐 나서서 주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믿음 안에서 기뻐하면서 기쁨을 돕는 사람이 되겠다. 그런 의미로 이 고린도후서에서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이 서신을 통해서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특별히 이제 다음 보시면은 여기서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돕는 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뭐 근데 이제 사실은 많이 쓰는 용어예요. 헬라어로. 이게 이제 시네로그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 성경에는 시네로그스라는 단어 원어를 번역할 때에 컴패니언이라고는 번역을 안 하고요. 보통 파트너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동료라든가 동역자, 뭐 함께 일하는 뭐 그런 의미로 하지만은 사실은요 조금 이제 차이는 있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이제 뒤에 가서 조금 이제 마무리를 해드리겠지만요. 중요한 건 영어로는 컴패니언이다. 그럼 컴패니언하고 파트너는 어떻게 다른가?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시네로구스라는 단어를 쓴 거는 파트너라는 거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컴패니언이라는 단어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더 그러니까 관계가 더 깊이가 있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올해 29년 차예요. 우리 목사님은 28년 차. 여기 교회에서.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목사님이 또 보내주신 저기 뭐죠? 그거 화보 저걸 보면서 또 이렇게 동영상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이거예요. 아, 참 홍천중앙교회 이민수 목사님도 정말 징글징글하게 한 곳에서 정말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변함없이 오셨다는 거. 한 곳에서. 여러분들 그거 어려워요. 사실 좀 마음에 안 들면 성도님들하고 안 맞으면 나갈 수도 있고 다른 데서 교회 차릴 수도 있고 그래요. 뭐 위기가 없었겠어요? 저는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자세한 건 몰라요. 왜냐하면 사실 이민수 목사님하고는 뭐 제가 선교지 가면 개인으로 연락하는 게 없어요. 개인톡도 뭐 별로 한 적도 없는 것 같고 그전에는 이메일로 했는데 요즘 누가 이메일로 해요? 그래서 제가 하인승 이제 집사님한테 인도네시아 회장님이니까 제가 이민수 목사님 카톡 좀 알려주세요. 연락 좀 드리려고. 이제 그 정도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28년이라는 세월에 많은 일이 있었을 거예요. 여기 뭐 초기부터 계셨던 분들 알 거예요. 저는 이제 올해 29년 차인데 일이 없었겠어요? 모든 게 다 뭐 순탄하게 흘러가겠어요?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무슨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저는 한 번도 제가 선교사로 나온 걸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정말 전 그게 기적이에요. 신기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저를 파송해 주셨기 때문에. 만약에 힘들었으면 아유 나 정말 왜 내가 선교사로 왔지? 이 한국에 가고 싶다. 그런 말 들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정말 그거는 한 번도 제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저를 바라봤을 때 고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고맙다. 수고했다. 근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냥 한마디 고맙다. 그러면 저는 감사합니다. 뭐 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봤을 때 배신도 많이 때리고요. 어려운 일 많았어요. 그러나 결국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섰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동반자로서 파트너십의 역량이 있었는데요. 제가 사실은 선교지에서 나가기 전에 딱 2번 이 기도카드를 만들었어요. 기도카드를 딱 2번. 요즘 뭐 이렇게도 안 만들고 근데 저 나갈 때만 해도 약간 구식이라 이렇게 만들었는데 첫 번째 만든 게 이제 5가지 기도 제목을 썼는데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역할 수 있도록 이게 첫 번째고요. 2번째 언어를 잘 배우고 현지인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게 중요했어요. 언어를 배우고 현지인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뭐 제가 인도네시아 가본 적도 없는데 얼마나 마음에 부담이 되겠어요. 그것도 양심은 있어서 1번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고 2번째가 사실 제 마음의 부담인 거예요. 언어를 잘 배워야 되잖아요. 인도네시아 말을. 그다음에 현지인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다음에 3번째로 선교지에서 함께 사역할 동역자들과 좋은 관계를 이루도록. 저는 싱글이잖아요.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녀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저에게는 이게 중요했어요. 제 이름이 영어명으로 뭔지 아시죠? 데보라입니다. 드보라는 결혼을 했지만 사실은 그 사사로 그 시대의 여자가 사사가 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선택해서 사사로 만드시고 훌륭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사기를 묵상할 때에 드보라한테 완전히 꽂혔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 이름을 드보라로 하겠습니다. 데보라 영문으로 데보라로 했어요. 그래서 제 이름은 데보라인데 현지에서는 이브 데보라, 데보라 킴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저는 혼자기 때문에
현지인들과 관계가 너무 중요했어요. 이게 펠로우십. 관계가 안 좋으면 저는 사역을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 많은 기도의 동역자들을 주시도록.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 교회에 흩어진 미전도 종족 가운데, 그러니까 미전도 종족 가운데 강건한 교회가 세워지도록, 이렇게 이제 5가지를 적고 한 텀을 마쳤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텀을 나갈 때에 재파송을 합니다. 이게 이베일루이션을 해요. 평가를 한 다음에 이 사람이 한 텀을 제대로 했는가 안 했는가 평가를 한 다음에 괜찮다, 다시 나가도 된다, 그러면 다시 재판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판송을 받을 때에 만든 게 이거예요. 두 번째 거. 그러고 나서는 이제 기도 카드를 안 만들었죠. 왜냐하면 안식년을 지금 3번째 하는 거거든요. 2번 1년 했고, 이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은퇴하기 전에 이제 7개월 정도 제가 이제 나왔는데요. 이때 제가 기도하면서 잡은 게 첫 번째 똑같아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두 번째, 함께 사역하는 현지 동역자들과 좋은 관계를 이루고 현지인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저는 사실요, 이 고린도후서를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 기도 카드에 기도 제목을 정할 때에 기쁨으로 사역하고 기쁨이 되고 이런 데 제가 초점을 맞췄다는 걸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그다음에 세 번째, 많은 선교 중보 기도 헌신자들을 주시도록. 처음에는 그냥 중보 동역자들을 주시도록 그랬는데 이제 중보 기도 헌신자들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갔고요. 마지막으로 인도네시아에 헌신된 자국인 선교사들이,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인도네시아에 흩어진 미전도 종족의 강건한 교회가 세워지도록, 이렇게 약간 추상적으로 잘 모르니까 그렇게 했는데요. 이제 가서 한 텀을 해보니까 이거는 뭐 선교사가 자꾸 나갈 일이 아니로구나. 현지인들이 선교사가 되어서 그들이 더 네이티브 미셔너리로 그 자기네 그 교회가 없는 종족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그 현지인들이 선교사가 되어서 자기네 종족으로 파송되어 나가서 강건한 교회가 세워지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기 언어를 잘 배우고 현지인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인도네시아에 헌신된 자국인 선교사들을 파송하는 거. 그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결과적으로 이제 이렇게 한 29년 차 사역을 하면서 현지인들에게 그럼 얼마나 기쁨이 됐는가? 뭐 기쁨이 되기도 했고, 뭐 어떤 사람, 모든 사람이 저를 좋아할 수 없잖아요. 여기 오기 전에 왔는데요, 몇 가지 막 이렇게 소식이 들어와요. 좋은 소식이 아니라 나쁜 소식. 어떤 학생이 마약을 했다. 올해 10월에 졸업할 학생 2명이, 한 명은 에이즈를 걸렸다. 아유, 저는 막 그 가슴이 콩당콩당 거리고, 또 교수 한 명이 약간 그 불미스러운 일로 조금 학생회에서 막 그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학교 전임 사역자인데 다 인도네시아죠. 저는 선교사 혼자니까 거기서요. 그런데 그러면서 뭐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 지금 문제를 일으킨 교수를 학생들이 뭐 그렇게 다 좋아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어느 교수가 100명이 강의를 들으면 100명이 다 그 교수를 좋아하겠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좋아할 수도 있고 안 좋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저가 거기서 사역할 때 모든 사람이 저를 좋아하지 않지요. 저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다 좋아할 수 있어요? 저도 모든 사람을 다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뭐 싫어하고 그런 건 아닌데 별로 그렇게 딱 끌리지 않는 경우,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나름대로.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도 하길래 어떤 교수가 100% 학생들에게 다 끌림을 받느냐, 그거는 문제가 안 되는 거고, 이런 얘기도 좀 했는데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게 관계인 것 같아요. 우리 사실 여기 담임 목사님 굉장히 관계 중요하시고 관계를 잘하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목회자들하고 또 주변하고도. 근데 선교사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면에서 이제 바울은 그거를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의 핵심이 사도들을, 그러니까 제자들을 선택하고 훈련하고 파송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도자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또 그들을 지도자가 되도록 준비시켜 주신 거예요. 다음 여기 보시면 마태복음 11장 1절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이게 동사가 2개 나오죠. 가르치셨어요. 가르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나가서 전도하시잖아요. 그렇죠? 나가서 전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2 제자들도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은 다음에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한 건 내용은 다 뻔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동사가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홍천중앙교회도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사시는 동안에 그 하셨던 것처럼 우리 홍천중앙교회가 계속 영적으로 부흥하고 또 이렇게 성장하려면 교회 안에서만 부흥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외부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교회가 계속 이렇게 복음적으로 나갈 때, 근데 또 행사가 아무것도 없다. 우리 신학교도 행사가 없으면 죽어 있는 신학교예요. 아무 행사도 안 한다. 그냥 애들이 와가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와서 공부만 하고 간다. 그럼 학교가요 조용해요. 그러면 뭔가 이게 죽은 것 같아요. 공동체가. 그러니까 자꾸만 각 부서별로 뭔가 활동을 하는 거예요. 뭐 우리도 토요일 날 한 달에 한 번, 첫 번째 토요일 날은 금식 기도를 해요. 학교로 나와서 한 3, 40명 모여요. 더 모여야 되는데 애들이 직장 다니는 데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뭐 또 학기가 시작될 때는 아우팅도 있고. 그러니까 리트리처럼 밖에 나가서 1박 2일은 하기 어렵지만 그다음에 여러 가지 행사를 자꾸 합니다. 그리고 주말마다 이렇게 지역에 다니면서 학생들이 또 성경 구연 동화도 하고 또 공부방 사행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서 일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공동체로 동반자로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트너십이라는 말을 우리는 자주 그리고 좀 쉽게 사용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게 효과적인 파트너십이 나온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기 모든 그 사역 현장도 마찬가지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이렇게 어떤 한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리더십이 강하면 강할수록 또 리더십이 없으면 없을수록 장단점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학교에도 다 이게 교수들이잖아요. 다 나름대로 이게 석사 박사들인데 다 결혼들 하고 다 어른들인데 이게 뭐 좀 달라요. 어른들이라서 뭐 제가 아무리 나이가 있고 선교사라고 그래서 뭐 그들에게 뭐 이렇게 명령식으로 그렇게 했다가는 저 쫓겨납니다. 큰일 나요. 요즘은 선교사가 을이에요. 갑이 아니고 옛날에나 갑이었지. 지금 선교사는요 그냥 옆에서 도와주고 그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일이에요. 그리고 점점 선교사가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지인들이 양육받아서 그들이 이제 운영을 해나가고 또 선교사로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교수들이라고 하지만 훈련을 안 받아서 사실 리더십이 많이 부족해요.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늘 마음에 영적인 부담, 마음에 부담 있는 게 리더십 훈련을 좀 해주고 싶은데 그거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강사님들을 모시고 이들에게 필요한 리더십 트레이닝을 좀 해주고 싶은데 그게 또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또 박사까지 받으면 약간 교만해지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뭐 배울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그래도 명색이 신학대학 교수인데 이렇게 생각하고 잘 안 받으려고 해요. 받기는 받는데 그냥 이렇게 좀 겸손함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현지 사역자들도 이렇게 학력이 높아지다 보면 그 다음에 학장, 뭐 부학장 벌써 달라요. 그 위치가 다르고 벌써 이게 행동하는 게 좀 달라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그 사도 바울이라는 리더가 미친 영향이 그 공동체에 얼마나 컸는지, 그 공동체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하는 거는 리더에 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룹으로 모이시잖아요. 그룹으로 모일 때 그 그룹의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그룹이 건강한지 아닌지.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나는 어떤 리더에게 무엇을 배우고 또 교회 와서 그냥 말씀만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행동하고 나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공동체의 한 부분으로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일이 아니야. 나는 뭐 안 해도 돼. 다른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사도 바울은 자기가 리더라고 해서 막 가르치려고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파트너십, 동반자 사역을 한 케이스가 있는데 보시면은 자, 동반자라는 거는 헌신적으로 함께 수고, 컴패니언이라고 그랬죠. 아까 시네로고스. 이게 정확한 개념이에요. 헌신적으로 함께 수고하고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함께 희생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동반자. 실제로 여기 사도 바울이 쓴 단어는 다 시네로고스예요. 컴패니언이라는 단어예요. 물론 파트너라는 단어도 있어요. 영어로 보면은 뭐 이제 컴패니언도 있지만은 원어를 깊게 들어가다 보면 거의 사실은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거는 컴패니언이라는 뜻이에요. 그다음에 동역자는 사실 함께 일하는 사람, 자 파트너의 개념인 거예요. 근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다 동역자로 번역이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선교 현장에 갔을 때에 저는 동반자로서 사역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에게 그냥 단순히 동역자가 아니고 뭐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그런데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학생 한 명이 마약을 하고 지금 격리되어 있고 한 애는 또 뭐 에이즈에 걸려서 좀 치료받고 있고 진짜 마음이 막 아프더라고요. 거의 그런 일이 없거든요. 없는데 조금 이제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번에 들통이 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이제 논문도 쓰지 못할 뿐더러 10월에 졸업도 못하고 그냥 일단 끝나요. 학생으로서 이제 일단은 아마 무기정학이 될 거예요. 나중에 유기정학을 해줘도 다 고쳐진 다음에 완전히 새 사람이 돼서 다시 마무리를 하겠다 그러면 이제 학교 측에서 회의를 열어가지고 하겠죠. 그러나 일단 중요한 거는 그 아이들이 마약을 끊고 그다음에 한 애는 에이즈에서 치료 받는 길이에요. 다 남자애들이에요. 또 한 교수도 전화를 해가지고 미안하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놀랬냐. 그래서 사실 내가 굉장히 신뢰하는 교수였는데 뭐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제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제가 장문에 글을 써서 올렸어요. 뭐 기도한다는 내용이고 내 마음이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길밖에 없고 우리가 공동체니까 우리가 서로 협력해서 주님 앞에 모든 걸 드리고 함께 나아가자. 내가 몸은 한국에 있으나 마음은 늘 그곳에 있다. 그렇게 썼어요. 진짜예요. 그래서 썼더니 이제 그 받은 우리 사역자들이 고맙다 그러고 이제 뭐 이렇게 응답이 오더라고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동역자와 동반자의 개념은 사실 동반자 만나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함께 끝까지 그냥 교회에서 같이 뭐 집사로 안수 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그렇게 그냥 이렇게 하나의 직분을 맡아서 일하는 거하고 직분을 떠나서 정말 내가 예수님께 일하듯이 내가 목사님을 옆에서 도와드리고 교회의 사역을 옆에서 진심으로 내 일처럼 예수님의 일처럼 하는 거하고는 생각의 차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사역 현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처럼 결국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마무리를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데 여기 이제 제가 쓴 게 공동체 이양, 그리스도 공동체 이양, 그러니까 리더십 트랜지션.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공동체를 이양하는데 저도 이제 이양해야 되거든요. 이양해야 되는데 이양한다는 개념이 그냥 제가 몸만 딱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제가 나오더라도 그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신학대학교가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더 성장해 나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선교사들이 빠져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무너져요. 선교사가 다른 데로 갔어요. 왜냐하면 그때 봤을 때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이양을 했어요. 현지인한테. 근데 와서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그 공동체가 없어지고 건물을 다 팔아먹고 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잘 못 떠나고 자꾸만 붙들고 있고 그러는데 사실은요. 떠나기 전에 이걸 완전하게 이양이 될 수 있도록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 이양이 얼마나 건강하게 잘 되느냐. 뭐 모든 게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 인도네시아는 우리 한국교회하고 달라서 남자 목사님이 이제 같이 하는데 목사님이 암에 걸려서 돌아가셨다. 그러면 사모님이 이어받을 수 있어요. 사모님이 신학을 안 했지만 막 부랴부랴 해요. 그 교단 신학 뭐 1년짜리 뭐 이렇게 짧게 해서 담임 목사가 돼요. 근데 사모님까지 돌아가셨어요. 그럼 누가 돼요? 그 아이들 중에 제일 큰 애가 내가 하겠다. 그럼 그 아이가 빨리 신학을 해요. 교단 신학을. 그리고 그 교회를 받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자녀들 중에서 아무도 못 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게 그 노예에서
이제 의논을 해가지고 누구 한 분을 파송하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래서 뭐 아들한테 간다 그런 것이 문제가 되고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교회가 크던 작던. 그거는 이제 그 인도네시아 문화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건강하게 하려면 우리 정년 퇴임 있잖아요. 그때까지 하고 선교사도 마찬가지고 이제 건강하게 공동체 이양을 해서 이게 견고하게 이게 믿음의 공동체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그 12장 33절에 보면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 우리가 이게 겉으로 아까 목사님도 뭐 말씀하셨는데 아침에 말씀하실 때 이게 겉모습 가지고는 잘 몰라요. 여러분들 겉모습 가지고 그 사람을 안다고 할 수 없어요. 또 교회에서만 만나도 몰라요. 언제 잘 아냐면 여행을 한 열흘은 가보세요. 그리고 한 방을 써보세요. 다 드러나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거는. 코 고는 거 그런 건 문제가 아니고 그런 거 말고 있잖아요. 왜 뭐 조금 뭐 예민한 막 신경질 내고 뭐 양보 잘 안 하려고 그러고 막 화내고 뭐 그런 사람 있어요. 평소에는 그런 거 잘 안 나타나요. 그래서 여행 가서 한 방을 써보면 룸메이트를 해보면 이 사람이 이런 게 있었네? 그렇다고 해서 그 화낼 필요는 없어요. 나도 그런 모습이 나올 거니까. 그런데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열매라는 게 사람들이 겉으로 봤을 때는 와 진짜 믿음 짱. 그거 어떻게 알아요? 자기하고 하나님만 알지. 잘 몰라요. 정말 그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은 결국은 저 좀 겁나는 게 그거예요. 선교사 마무리하면 이제 은퇴하잖아요. 그러면 뭐 조금 뭐 조촐하게 하든 뭐 할 거 아니에요. 난 뭐 그런 것도 안 하고 싶은데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과연 그 사람이 이 데보라 김영수 선교사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근데 그거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평가할 건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좋게 평가하시면 저는 걱정은 안 해요. 그럼 사람들도 그렇게 나쁘게 저를 평가하지 않을 거라는 거. 근데 하나님이 저를 인정하지 않으면은 사람들 저를 인정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는 말씀 자체가 사실은 주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저로 하여금 동역자로서 수십 년 기도하시고 또 사랑의 선경을 보내주시고 지금까지 굉장히 긴 세월이에요. 한 번도 멈추지 않았어요. 딱 2교회예요. 지금까지. 저는 그래서 홍천중앙교회를 너무너무 대단하게 생각하고 이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 곳에 그 선교사가 일을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그냥 계속해서 기도하고 선교헌금을 보낸다는 것은 금액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한 곳에서 사역을 열심히 하는 사람 또 한 곳을 향해서 주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의 헌금을 보내주는 거 이런 것들은 정말 저는 높게 평가하는 거예요. 제가 선교 현장에 있어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정말 다 거의 다 끊어져요. 한 10년 되면 이만큼 했으니까 됐지. 많이 하든 적게 하든 또 20년 하면 이만큼 했으면 됐. 그리고 그냥 다 끊거든요. 거의 다 끊어졌죠. 거의 다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또 오래되면 오래돼서 선교비가 많을 것 같지만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근데 뭐 그렇다고 그래서 한 번도 굶어서 못 먹은 적은 없어요. 그리고 돈이 없어서 사역비가 없어서 선교 사역을 못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뭐 이 교회가 하나 끊어지면 또 다른 교회를 하나 붙여주실 거고 여러 가지로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너무 감사하게 그렇다고 또 엄청나게 많이 주고 그러시지도 않더라고요. 꼭 필요한 만큼만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을 제가 하려고 계획하고 기도하면 그만큼 주셔요. 그러니까 저는 뭐 큰 걱정을 안 해요. 사실은 사역을 해 나가면서 또 뭐 이번에 안 되면 다음엔 주시겠지. 이게 이제 오래되니까 약간 그런 여유 같은 게 생기긴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막 조마조마해지고 왜 기도를 하는데도 안 들어주시는 거야. 하나님은 도대체 왜 뭐 이렇게 막 조바심을 내고 그랬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저도 조금 이제 좀 감각이 생겼잖아요. 하나님은 이제 절대로 뭐 이렇게 뭐 급하게 서두르고 이러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 이제 사역법을 간단하게 드릴 텐데요. 기쁨을 돕는 동역자, 기쁨을 돕는 동반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 일을 향해서 끝날 때까지 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준비한 사진을 간단하게 좀 보면서 자, 저희 바섬신학대학이 1992년에 시작을 했어요. 92년에. 그러니까 2022년이 30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올해 32년. 제가 95년도부터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도네시아 국기가 있고요. 저기 보이는 건물이 딱 두 건물이에요. 딱 두 건물인데 이게 왼쪽에 제가 서 있는 쪽에서 왼쪽이 1관, 그다음에 오른쪽이 2관. 이렇게 된 거예요. 다음 보여주세요. 이제 그 92년에 이제 그 원래 매물로 나와 있던 건물인데 그거를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저렇게 만든 거예요. 리모델링 과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2007년에 11월 30일에 일관을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도 이제 우리가 등록을 정식을 했어요. 신학교를 하는데 건물이 없으면 등록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체 건물이 있어야 돼요. 이게 집 땅이 얼만큼이고 정확하게 이게 학교 땅이냐. 그러니까 이제 재단 이사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재단 이사회 거냐. 이게 뭐 이게 세를 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진 넘겨서 주시면은 이제 그래서 이때 2007년 11월 30일에 일관을 완공했는데 그 아래 지금 강당으로 그때 사용을 했다가 지금은 저게 도서관입니다. 제가 목사님도 말씀드렸는데 아니 수십 년 동안 기도하고 성경공부 열심히 보내주시는데 어떻게 인도네시아는 한 번도 안 와보시냐고. 한 번도 안 왔잖아요. 오셨어요? 오실 생각도 있긴 있으세요? 아니 진짜예요. 저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있을 때 한번 오세요. 뭐 오시는 걸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셔서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주변에 섬사에 가는 데도 좀 보시고. 그래서 지금 현재 1관에 이제 2층은 저게 도서관이고요. 넘겨주시고요. 그다음에 2관은 2012년 그러니까 맞은편에 또 집이 매물로 나와 있었어요. 또 그런 데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을 구입을 해서 한 10년 이상 이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을 이제 저희가 구입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 4월에 이관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지금 건물이 이렇게 마주보고 도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두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중에 지은 건물 2층이 이제 채플실입니다. 저희가 매월 그러니까 매주 수요일마다 아침과 저녁에 예배가 있습니다. 수요 예배처럼 뭐 수요 예배를 한 건 아닌데 수요일 날 저희가 체프를 합니다. 다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사역 현장 스케치는 여러분들이 뭐 그냥 이게 한번 보시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마다 졸업식을 하잖아요. 근데 한국은 졸업식 잘 안 가잖아요. 그리고 누가 학부 졸업식 누가 가요? 잘 가지도 않고 대학원 졸업식도 잘 안 가는데. 근데 인도네시아는 아니에요. 얼마나 열심히 지키는지 몰라요. 그냥 졸업식 중요합니다. 뭐 돈이 없어도 뭐 빚을 내서라도 그 졸업식 집에 시골에서 부모님 모시고 오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 강당이 좁기 때문에 호텔을 빌려서 해요. 호텔을 빌려서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저렇게 졸업 가운을 입고 그리고 인도네시아는 이제 우리 신학대학이다 보니까 그 파송식이 있어요. 그 밑에 마지막으로 나와서 무릎을 꿇고 파송식을 합니다. 다 목사님들 교수들이 나와서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고 파송식을 한 다음에 손 잡아서 이끌어주고 요절 성경 말씀 프린트한 걸 하나씩 나눠주고 이렇게 해서 파송식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덜렁덜렁 다녔던 학생들도 이제 이 파송식 할 때는 울어요. 그때마다 조금 가슴이 벅찬 거죠. 내가 좀 더 열심히 할 걸. 뭔가 새롭게 이제 사회로 나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작년까지 한 것을 제가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이거 지금 하고 있는 활동들이에요. 저희가 이제 학생들을 중심으로 그 바담 주변에 빈민촌이 많아요. 이슬람 지역들 좀 못 사는 집 그런 데 가가지고 공부반 사역을 해주는 거예요. 학생들이 팀을 만들어가지고 매주 토요일마다 한번 가서 뭐 2시간씩 그렇게 공부 수학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또 글자 모르는 아이들은 또 한국어 인도네시아 말도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저희가 바다 종족을 향해서 통통배를 타고 가서 또 거기 이제 통통배 타고 가는데 너무 머니까 한 달에 한 번씩만 그렇게 가서 공부반 사역을 하고 또 토요일마다 또 다른 지역에서는 이 성경을 그 드라마 바이블처럼 이렇게 재밌게
이게 성경을 이야기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그거는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한테 예배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2022년에 저희가 32년 됐는데요. 지금 3대 학장이 2022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한 텀이 4년입니다. 한 텀이 4년인데 그래서 2022년부터 했기 때문에 2026년 6월에 끝납니다. 그래서 4년하고 또 다른 사람을 투표해서 현재 있는 그 지도자들급에서 이제 뽑고 그래요. 지금 현재 그거를 좀 소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주로 저는 많이 먹어요. 만나서 같이 이게 밥을 몇 번 먹느냐가 중요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재정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저는 혼자니까 어떤 때는 혼자서 밥 먹기 싫을 때가 있고요.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럼 밑에 내려가서 오늘 뭐 점심 먹으러 나갑시다. 다른 얘기 안 하고 그러면은 뭐 이 친구들이야 좋아하죠. 점심을 사주겠다는데 누가 싫어하겠어요. 그래서 자주 먹습니다. 자주 만나서 뭐 그렇게 비싼 거 먹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먹는 데 가서 먹고 교제하고 또 우리 학교도 이제 정식 학교니까 대학교니까 학생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학부가 두 과정이잖아요. 종교교육학과와 그다음에 그 신학과. 그 대학원은 이제 신학대학원 이렇게 지금 현재 그게 있는데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시고요. 인도네시아에 제가 처음에 그 미전도 종족의 사역자 현지 선교사가 돼서 파송하는 거 얘기했잖아요. 사실은 그동안에 계속 했었어요. 그러다가 한 10년 멈춰 있었어요. 그러다가 요번에 정말 어렵게 2019년부터 찾기 시작했는데 그전에는 단기 사역자를 파송했는데 이번에는 장기 사역자를 파송하게 되었어요. 두아노 종족이라고 거기는 거의 99%가 무슬림이에요. 지도에 보면 맨 아래인데 거기에 굉장히 많은 그 두아노족이라는 무슬림이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 조개 썰물 냈을 때 조개 패가지고 그 조개 이제 팔아서 살고 있는데요. 거기에 요번에 7월에 바딱 종족인 하포산이라는 형제를 파송을 했습니다. 근데 재정은 인도네시아에서 못 대줘서 제가 재정 해줄 때를 찾았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가 일단 전액을 다 지원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다 면접 보고 주물해서 파송을 했는데 바라기는 이 친구가 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마 1년 후에 제가 내년에 한번 거기를 한번 가볼 거예요.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또 알아봐야 계속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니까요. 네, 그리고 다음 넘겨주시고 이거는 인도네시아 종교인데요. 6개의 종교를 인정합니다. 자, 기독교, 가톨릭, 그다음에 이슬람, 그다음에 불교, 유교, 힌두 6개 종교가 반드시 인도네시아 사람들은 종교 하나를 갖고 있어야 돼요. 무교는 없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주민등록증에 종교가 반드시 기록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너의 이름은 뭐냐? 그다음에 종교가 뭐냐? 반드시 물어보는 거예요. 한국은 뭐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기 저 인도네시아 종교 분포도를 좀 설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넘겨주시고요. 인도네시아의 역사적인 배경은 사실은 이제 다민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 전략적인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참고로 이제 저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 인도네시아는 종교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기독교가 좀 늦게 들어왔잖아요. 사실은 네덜란드가 물론 지배하면서 약간씩 차이는 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14세기 이후에 이제 이슬람 문화가 지배해서 지금까지 가장 강하게 인도네시아를 지배하고 있어요. 한 86% 그 정도 돼요. 그리고 기독교와 카톨릭은 9%에서 한 10% 돼요. 10%는 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선교 전략적으로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한 거를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해 주실 내용. 이제 바솜 신학대학이 인도네시아는 학교가 하면 5년마다 실사를 합니다. 신학과는 신학과대로, 종교교육학과는 종교교육학과대로 5년마다 나와요. 나와서 문교부에서 나와서 실사를 한 다음에 합격, 불합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이면 우리 재단이 5년째가 돼서 내년 10월에 재단 실사가 있는데 이게 통과가 안 되면 또 학교가
운영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고요.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생각날 때마다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안식월 끝나고 2월 말에 들어갈 텐데요. 내년에 가서 이제 계획하는 일이 미션 트립 몇 번 했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팬데믹 때문에도 그렇고 못했는데 그래서 내년에 8월에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교수들하고 함께 한 20명 정도. 그다음에 사회 선교바담 이제 11월에 있을 예정이고요. 땅밟기 및 기도 순회라든가 이런 것들도 내년에 다 이게 선교에 대한 그다음에 계속해서 학생들이 하고 있는 빈민청 공부방 사역 등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가 자립할 수 있도록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신학교라는 게 이게 학비를 받고 있지만 그렇지만 지금 계속 자립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고 학생들 장학금 많이 좀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립할 수 있고 그다음에 교육자들이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동역하고 잘 할 수 있도록 현지인들이 자기네끼리 싸우니까요. 많이 싸워요. 막 샘내고 그럼 어디나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사랑으로 동역하며 사역을 잘 감당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안식년을 통해서 저 정말 쉬러 온 거거든요. 잘 쉬고 재충전 받아서 이제 끝까지 이제 피니싱 웨어를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정 이 단에 서서 또 말씀과 함께 사역을 우리 사랑하는 홍천중앙교회 성도님들에게 나누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신 주님 지금까지 우리 홍천중앙교회 성도님들 사랑해 주시고 함께 선교의 길을 걷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하신 주님께서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끝까지 우리가 지치지 않고 견고한 믿음으로 서로 동역자로 동반자로 함께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